건강생활의 지혜 2권 110페이지 가정선택과 준비. 복음은 인생의 문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교훈에 유의하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많은 오류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사물들의 진가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 곧 그 가치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교훈은 가정을 선택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 최고의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지상의 가정이 하늘에 있는 가정의 표상이요, 그 가정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예비학교이며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이 예비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가정의 위치를 정할 때는 이 목적을 선택의 지침으로 삼으라. 부에 대한 욕망, 유행의 지시 혹은 사이의 간섭에 지배당하지 말라. 단순, 순결, 건강, 진정한 부를 얻는 데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라. 세계적으로 도시들은 지학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지학에 대한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어느 곳에나 유욕과 방탕으로 이끄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부패와 지학의 물결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 폭력, 절도, 살인, 자살, 그 밖에 무수한 범죄 기록이 늘어납니다. 도시의 생활은 허위적이요 인공적입니다. 돈을 벌려는 강한 열망과 흥분과 쾌락을 구하는 소용돌이, 자랑과 사치와 낭비에 대한 욕구 등은 많은 대중으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서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그것들은 온갖 악에 대하여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의 정할 수 없는 힘으로 젊은이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공격하는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유혹 중 하나는 쾌락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휴일은 많고 경기와 경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흥분과 쾌락의 소용돌이는 그들을 깨워 인생의 올바른 의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좀 더 훌륭한 용도를 위하여 저축되어 있어야 할 돈이 오락을 위하여 함부로 쓰입니다. 기업의 활동과 노동조합과 동맹파업의 결과로 도시 생활의 조건은 계속해서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가족은 도시에서 떠나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도시들의 물리적 환경은 종종 건강에 위험합니다. 끊임없이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 더러운 공기, 불결한 물, 부정한 음식, 비좁고 어둡고 비위생적인 주택 등은 피할 수 없는 많은 나쁜 조건들 중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들어 높은 지대에 있는 집들과 셋집에 모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초의 부모를 아름다운 경치와 음향 속에 두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에 가까이 접근해 가면 갈수록 몸과 마음과 심령을 건강을 얻는데 우리는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 고가의 주택, 정성들여 만든 가구, 가시, 사치, 안일 등은 행복하고 유용한 생활의 필수 조건들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사람들이 이룬 적이 없는 최대의 사업을 이루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대사로서 인생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택해 주신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갈릴리 언덕의 한적한 가정, 스스로 힘으로 정직하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가정, 단순한 생활,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매일의 노력, 자아희생,
절약, 인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봉사, 어머니 곁에서 성경을 펴고 공부하는 시간, 푸른 산골짜기의 고요한 새벽과 항원, 천연계의 신비한 구조,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연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주어진 조건과 기회들이었습니다. 이는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 모세와 다윗과 엘리사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신인과 책임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치있게 일한 후대의 위인들, 그 세상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해 봅시다. 그들 중 참으로 많은 사람이 시골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사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청년 시절을 오락으로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빈곤과 역경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일하는 것을 배웠고 오기에서 벌이는 적극적인 생활은 그들이 가진 모든 능력에 힘과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자신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었으므로 모든 어려움과 싸우고 장애를 극복하는 길을 배웠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용기와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그들은 자립과 제어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대체로 나쁜 교제를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순수한 기쁨과 건전한 교제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들은 취미가 단순하였고 절제 습관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들의 원칙이 지배를 받아 순수하고 강하고 진실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필생의 사업에 부름을 받자 세상에서 선함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적극적인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능력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인 힘, 쾌활한 마음,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 악에 저항하는 학구부동한 태도를 가지고 그 사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과 고상한 품성의 선물은 그대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때를 읽기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정을 선택할 때 생애의 최선이 무엇인지 언제나 유의해야 합니다. 인간이 업적만 보이는 곳, 보고 듣는 것이 흔히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곳, 소동과 혼란으로 피로와 불안을 초래하는 곳에 거주하는 대신 하나님의 업적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아름답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천연계 가운데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십시오. 푸른 들과 숲과 언덕에 눈이 머물게 하십시오. 도심지 먼지와 연기로 흐려지지 않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시고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십시오. 도시 생활의 오락과 방탕에서 벗어나 그대의 자녀들과 버치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들을 성실하고 유용한 생활을 하도록 교육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저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디도서 2장 4절 5절. 간소한 가구. 우리가 인위적인 습관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즐거움을 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유익한 생애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한다. 공들여 만든 값비싼 가구들은 돈뿐만 아니라 그보다 1000배나 더 귀중한 것을 낭비케 한다. 그런 것들은 근심과 수고와 걱정의 무거운 짐을 가정에 끌어들인다. 많은 가정, 심지어 수입이 제한되고 있고 가정일이 주로 어머니에게 위임되어 있는 가정에 어떤 사항들이 있는가? 소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가구로 장식이 잘된 방은 생활하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만족도도 떨어진다. 거기에는 값비싼 융단, 공들여 만든 조각, 우아하게 장식한 가구, 아름다운 회장 등이 있다. 탁자, 벽난로, 장식과 그 밖에 적당한 공간은 장식품들로 채워져 있고 벽들은 그림으로 덮여 있어 보기에 실증이 날 지경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간수하고 먼지가 전혀 덮이지 않도록 돌보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일과 그 밖의 유행을 따라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습관은 주부에게 끊임없는 수고를 얻게 한다. 많은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는 스스로 훌륭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독서할 시간이 없고 남편의 벗이 되어줄 시간이 없고 자녀들의 마음을 길러주기 위하여 직접 지도할 시간이 없다. 존귀하신 구주와 친밀하고 다정하게 교제할 시간과 장소가 없다. 그녀는 차츰차츰 단순한 가정일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힘과 시간과 흥미는 사용함으로 없어져 버릴 사물에 빼앗긴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가정에서 거의 손님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서야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상한 생애로 인도하기 위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귀중한 기회는 이용되지 못한 게 영원히 지나가 버린다. 가정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더 현명한 계획을 따라 생활하고자 결심한다. 즐거운 가정을 만드는 것은 그대의 첫째 목적으로 삼으라. 수고를 감소시키고 건강과 안락을 증진시킬 줄 설비를 갖추고자 결심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접하도록 명령하신 손님들, 곧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 손님들을 대접할 계획을 세우라. 그대의 가정을 평범하고 단순한 것들, 오래 쓸 수 있고 청소하기 쉽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꾸미라. 만일 사랑과 만족감만 있으면 그대는 취미를 개발함으로써 매력적이고 마음을 끄는 매우 단순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아름다운 환경.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아름다움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즐거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기쁨으로 주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천연계의 사물의 아름다운 것으로 둘러싸기를 원하십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거의 모두가 조그만 잔디밭과 몇 개의 나무 그늘과 꽃피는 떨기나무와 향기를 풍기는 하초들을 그들의 가정에서 주위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인공적인 장식보다 훨씬 더 가정의 행복을 증진해 줄 것입니다. 그것들은 가정생활에 부드럽고 고상하게 하는 가마력을 가져다주고 천연적인 미를 더욱더 좋아하게 해주고 가족 상호간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녀들을 푸른 들과 숲과 언덕에 눈이 머물게 하십시오. 도심지의 먼지와 연기로 흐려지지 않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도시 생활의 오락과 방탕에서 벗어나 그대의 자녀들과 벗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자연계 속에서 유용한 생활을 교육시킬 수 있게끔 아이들을 자연계로 보내십시오. 도심지의 일상생활은 간능적이요 쾌락적이요 인공적이며 오간으로 보는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자녀들이 양육될 수가 없습니다. 도심 인근 지역에 텃밭이라도 얻어서 자녀들에게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늘이 없고 행복한 가정 이루십시오. 지금까지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